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아직 통과 안 됐죠. 제가 오후까지로는 통과 안 된 걸로 봤는데 그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법률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개편됐는지 또 뭐가 문제길래 통과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보다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에게서 하나같이 뒤따르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논문 표절, 정관 예우 등의 의혹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그냥 알아서 나는 공직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직을 잘 갖추고 꾸려도 일은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을 멋있게 잘 만들어도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패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되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조직법보다 정부인사법이 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격을 다룬 정부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뽑힌 새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그 하나님 나라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시고 이를 구현할 정부 조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키워드가 국민행복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 분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건 분립의 구조를 만드시는데요. 이 사건 분립의 지도자들은 각각 누구죠? 첫 번째가 16장 18절부터 17장 3절까지 나오는 누구입니까? 저를 보시면 안 나와 있고요. 성경을 보셔야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16장 18절부터 17장 3절까지 재판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17장 4절부터 20절까지 언급되는 두 번째 지도자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오늘 본문인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는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언급되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립의 지도자들, 내 영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뭐라고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죠? 공평과 정의로, 공의로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들은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는 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특혜와 뇌물입니다. 그렇죠? 얼굴 보고 봐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인간관계 이런 걸 보고 재판에서 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흔히 왕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 군주, 독재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민족들의 왕과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민족의 왕들처럼 말이나 병거,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곁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네,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이스라엘 왕은 자기 곁에 무엇을 둬야 돼요? 말이나 병거, 은과 금, 많은 아내가 아니라 무엇을 자기 옆에 둬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둬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부터 율법에 순종할 때 백성 전체 이르기까지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도자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 대신에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18장 5절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서서라는 말은 왕이나 주인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며 즉각 심부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종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없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돕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제사장들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국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네,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세심하시고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떠나버립니다. 버리고 일하러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제사장들은 왕에게 빌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왕에게 빌붙어서 왕의 일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 전체가 영적인 혼란과 부패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재판장과 왕, 그리고 제사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리선 알지.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을 의미하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말하는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줌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맞춰주고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바꿔 말하면 선지자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재판장은 백성이 뽑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계급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일종의 임시직이기도 하고 특임 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 범위는 어떤 성전, 왕궁, 어떤 이렇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때로는 이방 나라에까지 이 활동 범위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점쟁이의 말 듣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신접한 자나 무당, 초혼자의 말을 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한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얘기를
또 거듭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장이 불의하게 재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재판장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위에 더 공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 왕이 율법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많은 여자를, 아내를 두고 은과 금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잘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그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부패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며 우상 숭배 길로 접어들 때, 부패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매섭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잘못을 말해요. 그럼 그 말을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재수없는 소리, 지겨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도 선지서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벌 받을 일을 하고 있어서 벌 받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듣기 싫고 지겹고 나빠도 벌 받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이 벌과 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도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주셨죠. 그럼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만 남은 것이에요? 국민이 있고, 그렇죠? 법으로 대표되는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것입니까? 네, 영토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모습과 가치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라 꼴은 지도자의 꼴이에요. 그렇죠? 지도자가 그 나라의 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드러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나라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권한으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교회 등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도 높고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야.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왕과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공평과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위한 기도만 하고 음식을 계속 먹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기도와 운동을 병행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은 온갖 악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질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른 이 민족이 얼마나 높고 지혜로운 민족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욕망과 물질의 지배를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다른데, 왕이 다른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공평과 정의로 세워가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면 왠지 이렇게 막 비장하고 좀 거칠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공평과 정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마음을 같이하며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공동체 안에서 예수 마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씩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고 사랑이 넘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